우리가 살다 보면은 다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난 부위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새살이 돋아나는 걸 보면 참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지친 몸이 있는 분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한 다음에 보면 기력이 회복되는 것을 보아도 참 신비롭습니다. 그렇게 손가락 하나 꼼짝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고 지쳐 있었는데 푹 쉬고 나면은 다시 힘이 솟아날 때가 있지요. 놀랍습니다. 운동선수들에게는 실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시합이 끝난 이후에 뭉쳐진 근육,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들은 이것을 회복훈련이란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사실 훈련이란 말은 고된 의미인데 전심전력을 다해서 시합을 끝난 이후에 몸이 다 녹초가 되었을 텐데도 그대로 드러눕지 않습니다. 회복훈련을 해야 그 다음 또 새로운 경기를 할 때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회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현대인들의 스트레스가 참 많다고 하죠. 병원에 가면은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특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희한한 대회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멍 때리기 대회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기회가 있으면 나도 한번 나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그러한 대회들은 지금 열리지 못하겠지요. 멍 때리기 대회, 참 상상도 못했던 그러한 대회입니다. 예전에는 누가 가만히 있으면은 멍하게 있지 말라고 그렇게 야단치기도 했습니다. 왜 또렷한 정신을 가지고 야무지게 일하지 못하고 멍하게 있냐고. 근데 생각해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멍하게 있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신적으로 쉼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어떤 분들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바깥을 보면서 피곤한 뇌를 쉬게 할 때도 있고요. 산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되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새로운 날, 새로운 일을 할 만한 힘과 용기를 갖지 못하겠지요. 비록 오늘은 마치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지쳐 있어도 회복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다시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놀라운 창조의 신비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함께 참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그저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회복의 은총을 지속적으로 누리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곧 신앙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육체적인 쉼을 충분히 갖고 정신적인 그러한 회복의 시간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은 모든 일들이 꼬이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삶의 목적, 이유, 가치, 보람에 대하여 찾기가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은 무기력과 불신에 쌓여 있는 이들에게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생생한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갈팡질팡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당시의 분위기를 잘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현장을 보았습니다. 3일 만에 주님이 부활하셨다,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이 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것은 두려움과 걱정과 낙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엠마오로 가자. 우리에게 익숙한 그 마을로 돌아가자.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이유를 찾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그들이 목숨 걸고 따랐던 주님이 부재한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을 이유를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며칠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서 길에서 얘기를 하며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을까? 그런데 어떤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단 말인가? 이건 불가능한 일이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엠마오로 향하여 걸어갈 때 그 대화하고 있는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그토록 사랑하던 예수님, 주님을 위하여 목숨 바치겠다고 주님을 따랐던 그 두 사람이 그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을 하지만은 그래도 누가 누군지는 다 알아보시지요? 제가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저를 다 알아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사람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멀리서만 보더라도 모습만 보아도 걸음걸이만 봐도 그가 누군지를 알아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졌을까요? 실제로 눈을 뜨고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눈을 가리웠던 것은 크나큰 낙담, 슬픔, 두려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러한 것들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신앙 상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눈다 하더라도 세상의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이 눈을 가리워 버리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을 걸어와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의 대화에 개입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 걸어가는지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두 사람 중에 하나인 글로바로 이름이 알려진 한 사람이 예수님의 질문을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 천지개벽할 만한 그 놀라운 사건을 이분이 모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친절하게도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글로바가 예수님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메시아로 기대했던 나사렛 예수가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일, 무덤에 안치한 그분의 시신이 사라진 기이한 일에 대하여 말합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었다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들어보면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는 어떤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지 사안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엠마오로 간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들었던 소문에 대하여, 이야기에 대하여 그들은 잘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옮겨줄 수는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만큼 신앙의 회복이, 믿음의 견고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주의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천국 백성으로 살겠다는 다짐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 제자처럼 그저 내가 알고 있는 하나의 지식이요, 나에게 익숙한 기독교 신앙의 내용으로만 전달할 뿐, 부활하시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은 주님을 앞에 두고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불신앙의 영역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낙담과 슬픔과 혼란에 빠진 두 사람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먼저 두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4장 25절과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율법에 대하여 특히 선지자들의 예언의 내용에 대하여 그들은 어려서부터 배워왔습니다. 회당에서도 배웠고요. 그 율법에 대하여 거의 전문가까지 못하더라도 그 수준에 이를 만큼 신앙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을 얘기를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 내용을 마음에 더디 믿는구나, 미련하구나, 마음이 무뎌져 있구나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그들의 신앙 상태였지요. 그 상태에서는 엠마오 말고는 다른 데로 갈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메시아에 대하여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 당하는 종이라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거라고. 고난을 통하여 영원한 승리,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당할 그 고난은 영광에 이르게 할 수단이란 것을 선지자들이 그렇게 분명히 예언하고 선언했지만은 그 말씀을 더디 믿으며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메시아는 정치적인 억압에서 풀어주실 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실 분, 육체적인 굶주림을 채워주실 분, 나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자기가 만든 메시아만을 기다리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고 실망하고 낙담하며 엠마오로 방향을 틀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상태인 것이지요. 주님은 이 부분을 드러내 주시면서 굳어져 있는 마음, 낙담한 그 마음의 토양을 다시 기경하는 작업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밭을 기경하신 이후에 율법으로부터 예언서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언급한 구절들을 설명하여 풀어 설명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후에 그들이 이런 간증을 하지요. 우리가 길에서 그분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노라. 후에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대할 때마다 동일한 경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불신앙으로 냉랭해져 버린 우리의 가슴을 예열시킵니다. 그리고 불타오르게 합니다. 주님에 대하여 헌신할 수 있는 열정과 결단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냉랭한 심령을 불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지만은 차마 그것이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조금 더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강권하여 요청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오늘 밤을 머물러 주십시오. 그들의 요청에 주님은 응낙하시고 가까운 마을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 시간을 갖게 됩니다. 식사 시간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 감사기도 드린 이후에 그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서빙을 하신 거죠. 섬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빵을 받아들인 이후에 이 두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이란 사실을, 자신들과 함께 얘기하고 식탁에 앉아있는 이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가리워졌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어두웠던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가리워졌던 눈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며 예수님의 임재하신 그리고 그 현장 가운데서 그들의 눈이 열리면서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모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간혹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끌고 와서 이 일을 시킨 것이라고. 내가 하기 싫은데 전도하지 않으면 내 몸에 병이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걸 하게 하시는 것 같다고. 아마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시고 전에는 좋아하지 않았던 일들을 좋아하는 마음의 변화를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선교사를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을 하지만은 실제로 선교사들의 삶과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분들과 1년 정도 한번 살아보십시오. 1년에 길면 6개월 정도 살아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은 그들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또는 평생 단 한 번도 그런 경험 없는 분들도 있지요. 단기 선교하는 것이 끝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6개월을 살아보면은 얼마나 고된지, 얼마나 힘든지를 몸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선교사님 중에서 내가 억지로 일을 합니다.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치실까 봐 두려워서 일을 합니다. 그런 분은 한 분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때로는 목숨을 걸고 순교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이 그 현장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그 영혼들의 생각을 하면 가슴이 울리고 눈물이 멈추지 아니하고 그 땅을 생각을 하면 그곳에 있게 된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그들이 10년을 아니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증거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 작은 나라, 이 조선에 온 선교사들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이 땅에 그들이 대를 이어가며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눈이 열려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을 섬기고 주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들이 이러한 새로운 관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눈이 열려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주의 영광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섬기는 일은 기쁜 것이지요.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왜 나에게 이걸 맡겨주셨나요? 그런 생각이 들면은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나요가 아니라 주님, 제 마음의 눈이 지금 어두워져 있군요. 내 눈을 열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이 나와 우리 민족을 위하여 온 열방을 위하여 행하시는 위대한 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마른 장작 같은 나의 인생일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그 일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이러한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더드림 교회 성도들에게 이 아름다운 고백에 모두가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때에 그 순간에 주님이 사라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헛걸어 보았나 보다, 잘못 보았나 보다, 가던 길 가자, 엠마오로 가자. 신앙이 회복이 안 된 사람들은 그렇게 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거기에서 길을 돌이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신학 회복의 증거인 것이지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그 현장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결단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주님에 대하여 헌신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은 언제 선택을 해야 되는지 가늠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선택권조차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지요.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함께할 뿐입니다. 그들 눈앞에 그들이 알아챈 예수님이 지금 사라지셨지만은 이제 그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갈 생각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이 경험한 것을 얘기합니다.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의 성경을 풀어 설명하실 때 가슴이 뜨거워진 경험, 주님의 빵을 떼어주실 때에 주님을 알아본 경험, 주님이 그들 눈앞에서 사라졌지만은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성경의 모든 약속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게 된 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에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반열에 올라간 것이지요. 사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주동하여 십자가형에 처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구원자이시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신앙이 회복된 이들은 이제 더 이상 겁장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임한 구원의 복음을 성령님의 강림 이후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저 세상에 조금의 도움이 되기 위하여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조금 도움을 주자,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자, 우리의 부지를 확보하자, 우리의 영역과 세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자, 그거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서 소망 없고 방향 알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이요 구원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에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난하더라도, 조롱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끝없는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냥 여기서 끝난다면은 우리는 복음 전도를 길거리에 나가서 선포하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 돌에 맞아가면서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그 선포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으로 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역사를 보면 복음 전도를 행했던 방식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 받고 교회가 출현되었을 때부터 250여 년 동안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박해 아래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국의 힘으로 박해했습니다. 유대 종교의 교리와 전통으로 박해를 했습니다. 가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합니다. 사회 전체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250여 년 동안.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숫자와 기록을 보면은 충격적입니다. 주후 40년경에 5,000명가량에 불과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주후 300년이 되었을 때, 여전히 핍박 아래 있었을 때에 1,000배 이상 증가합니다. 500만 명가량의 그리스도인들이 도처에 있었다라고 기록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가서 마음껏 전도할 수 없는데, 전도 프로그램이나 부흥회할 수도 없는데, 공적으로 모일 수 있는 교회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는데, 기독교의 이름으로 어떤 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는데,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은 그들은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였는데 1,000배 이상의 증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무릅쓰고 노상에서 소리치며 다니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이나 유대 종교의 정면으로 저항하는 형태나 조직을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세력을 확장시켜서 더 영향력 있게 만들어 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한 일은 한 가지였습니다. 유일한 삶의 방식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애썼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 이 땅에 공생의 3년 동안 계시면서 주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의 친구가 되셨던 것처럼 연약하고 버림받고 차별당한 사회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문화에 반항을 하거나 저항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세상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소금과 빛처럼 녹아든 것입니다. 조화를 이루면서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의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향기를 드러내주는 전도의 방식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새롭고 다른 생활 방식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지속적인 섬김을 보여주었던 것이지요. 일회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끝까지 자신이 책임 안 져도 되는데 끝까지 책임지며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여주었던 그 비유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씀을 삶의 현장 가운데 보여주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종교나 유대교에 속한 이들이 이처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회심하는 과정이 박해가 지속되었지만은 쉬지 않고 일어났던 것이지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한 사회가 지금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교회를 바라보는 일들이 쉽지는 않잖아요. 얼마나 부정적이고 때로는 이것이 핍박이요 박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도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신앙을 회복하는 것. 회복된 신앙을 가진 이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 안으로 들어가 구체적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줄 때 세상이 감동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 문화에 영향받지 않고 그 문화를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세기 교회사가였던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기록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인들은 박해받으며 순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했다. 저들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저들은 그들의 종교를 통해 무엇을 얻었는가? 그렇게 조롱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서 비웃음과 조롱이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후에 로마인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새로운 삶의 방식,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말과 행동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들을 보면서 조롱과 비방의 소리가 인정과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굳건히 하기 위하여 일상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하며 살았습니다. 말씀과 삶이 따로따로 갈 때 아주 거룩해 보이는 종교인의 삶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고 주님이 회복시킨 신앙의 모습을 갖고 나가는 이들은 깨닫고 발견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결실될 때에 그들을 통하여 세상은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낙담과 두려움과 불신앙이 우리를 흔들려고 찾아올 때마다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들은 신앙의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